오늘은 우리 복음학교 7주차 시간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6과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9과 복음의 증인 내용을 같이 나누었어야 되는데요. 선교학교로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9과 내용을 좀 대체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7주차지만 6과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과연 어떤 능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이 복음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능력이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과를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한번 적어 보십시오. 복음은 세상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세상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능력.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복음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자,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어요. 너희 믿음이 참 대단하다 이런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가 속해 있는 마게도냐 지역 그리고 아가야 지역 전체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전해졌고 모든 교회들의 믿음의 본이 됐다. 그렇게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왜 이렇게 칭찬을 받게 됐을까요? 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전한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그냥 말로만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능력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또 그들이 복음을 믿고 살아갈 때 뭐가 나타났다는 겁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 속에 확신이 있더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 믿음 갖고 살아갈 때 그들은 세상 그 무엇도 흔들지 못하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교회들의 믿음의 본이 됐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났던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생각해 볼 문제 이야기를 한번 보시죠. 현대인들은 능력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능력 있는 사람이 될까? 그 관심이 많죠. 기업에서도요, 학교에서도요, 어떤 사람을 찾아요? 유능한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나, 어떤 사람이 유능한가 그 사람들을 뽑고 싶어 하죠.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갖기 위해서 유능해지기 위해서 뭘 합니까?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내일 이제 우리 자녀들이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 능력, 대학에서 공부를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합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내 능력을 좀 증명해 보이겠다. 시험을 치르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또요.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자격과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격증 공부들도 얼마나 열심히 해요. 누군가 나에게 상담을 받으러 오면 내가 당신에게 상담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격증들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력서 같은 데 보면 자기의 학력 또 딴 자격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만큼 유능한 사람이라고요. 내가 그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능력 있고 힘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돈이요. 돈이 능력이 있죠. 돈이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걸 살 수 있는 능력이 돈에 있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사고 싶은 걸 살 수 있는 거예요. 권력, 굉장한 능력이 있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그 권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에서 이겨서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고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하고 그런 권력을 갖고 싶어서 정말 자기의 인생을 걸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인기라고 하는 것도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인기는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사람을 모으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가수들, 뭐 이런 가수들이 콘서트 같은 걸 하면 뭐 체육관 하나를 가득 채우잖아요. 심지어는 뭐 상암 월드컵 경기장 수만 명의 사람들을 채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아내는 능력이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명예, 인기 이런 것들도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세상에서 그렇게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것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건 과연 무슨 능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복음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무시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 복음이 예수님을 살리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스스로를 구원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복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구원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무슨 능력이 있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무시했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별로 인정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복음을 믿고 살아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 좀 소위 말해서 믿음이 밥 먹여주냐고요. 그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우리의 삶에 무슨 유익이 있고 그것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요.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점점 능력을 잃어가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세상적으로 무엇인가 강한 걸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까? 과거에 비해서는요, 교회는 훨씬 더 부자가 됐어요. 예전에 비해서는요, 교회가 훨씬 더 큰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가치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지만 과거의 교회에 비해서 오늘날의 교회는 훨씬 더 무기력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대답은 이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잃어버린 복음의 능력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되찾아야 되는,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린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말씀 속으로 1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이야기해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마에 있는 너희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로마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원하는 게 뭐냐면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2번을 보세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자, 로마의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로마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그들이 복음이 뭔지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요, 복음 중심적인 공동체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복음의 가치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요, 로마 교회가 이 복음의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로마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의 한복판에 세워져 있는 교회입니다. 바울 당시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로마 황제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잖아요.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잖아요. 그런 로마 제국의 한복판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복음에 대한 능력을 분명히 믿지 않으면 이 환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이 위험한 로마 제국 한복판에서도 그 믿음 지키면서 끝까지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꼭 알았으면 좋겠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우리도 로마 제국의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그래도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좀 호의적인 경향들이 많았습니다. 한 80년대, 90년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만 해도 교회가 부흥할 때였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교회에 대해서는 좋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정직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가족들이 교회 간다 그러면, 자녀들이 교회 간다 그러면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보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향해서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교회를 향해서 아주 교묘하고 아주 치밀하게 공격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 잘못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고 교회가 교회답게 믿음을 보이면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기도 해요. 그러나 세상이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힘과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억압하려고 해요. 세상에 있는 많은 전문가 그룹들이요, 교회와 복음의 진리를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만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가 복음을 알기 원한다고요? 복음의 능력을 알기 원한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져야 하고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과연 복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3번을 보십시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저 소극적으로
난 복음이 창피하지 않아.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굉장히 적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자랑스러워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나는 참 자랑스럽다. 나는 절대로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부끄럽지 않아. 오히려 자랑스러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이거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복음이 절대로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요, 부끄러운 삶이 아니에요. 자랑스러운 삶이에요. 우리가 일생 동안 복음을 믿고 살아갔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스럽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복음은 진리니까요.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니까요.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옳은 삶이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교재에 좀 오타가 났는데요. 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얽매이고 갇힌 삶을 살기도 할 거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답답함을 경험하기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요. 위축되지 말라고요. 주눅들지 말라고요. 복음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복음 따라 살아가는 삶에 고난이 있어도 당당하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은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복음을 자랑스럽게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4번을 보시죠. 우리는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분명히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생명을 살린다라고 하는 것, 한 생명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정말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요, 의사가 그 한 사람을 살려내면 명의가 되는 거죠. 대단한 실력과 대단한 능력을 가진 의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생명 살리는 능력은 엄청나게 큰 능력입니다. 근데 죽어가는 생명을 살린다는 게 쉽지 않아요. 세상에 대단한 능력 가지고도요, 사람 살리기 어렵습니다. 돈이 많아서 그 많은 돈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 살릴 수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죽어가는 사람 살릴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대단하다고 하는 그 가치를 가지고 우리 한 생명 구원하기 어려워요. 근데 복음은요,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라고 하는 감독이 만든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좀 오래된 영화지만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영화의 첫 장면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이렇게 재현한 건데요. 얼마나 사실적으로, 얼마나 끔찍할 정도로 그 현장을 잘 살려놨는지, 베트남전에 참전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직접 전쟁을 경험하셨던 분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트라우마를 느낄 정도로, 그 정도로 끔찍하게 사실적으로 만든 영화예요. 근데 그 영화의 주 스토리가 뭡니까? 라이언 일병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 전쟁에 목숨을 걸고 참여한 많은 군인들의 이야기를 그 영화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표는요, 한 사람 구하는 거예요.
한 사람 살리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그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가끔 보면 이 범죄자들이 인질들을 잡고 이렇게 인질극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인질을 구출하기 위해서 인질 구출 작전이 진행됩니다. 자, 이런 일들에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그 인질을 살릴까 연구하죠. 협상가가 나서서 어떻게든지 그 범죄자의 마음을 돌려서 인질을 좀 석방시킬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를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인질을 안전하게 구출해낼 수 있을까? 잘 훈련된 특수부대원들이 수도 없이 매일같이 훈련했던 것을 가지고 실전에 투입이 돼서 범죄자들을 다 제압하고 그 인질들을 구출해내죠. 대단한 겁니다. 인질 한 사람을 구원해내는 거, 구출해내는 거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근데 그 과정 중에 인질들이 죽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다 구출해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생명을 살려낸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지만 세상에 그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도요, 한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복음의 능력은 뭐라고요?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죄와 저주의 사슬에서부터 풀려나고요, 구원을 얻게 되는 능력이 바로 이 복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5번을 보실까요? 바울은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났고 복음이 결국 우리를 어디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자, 오늘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교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라고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다시 말하면 무죄다, 이런 선포를 받고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이죠. 6번을 보세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복음은 과연 어떤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의는 관계적인 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은 설명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의는요, 우리 스스로의 의가 아니에요.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절대로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의는 없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뭐냐 하면 관계 단절입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창세기 3장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인간의 타락의 핵심은 뭐냐면 모든 중요한 관계들이 다 깨졌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죠. 죄인인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원래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은 어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함께 거닐면서 아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관계 속에 있었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나무 뒤에 숨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숨어요. 뭐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거나 학원 갔다 와서 슬슬 자꾸 부모님의 눈을 피하고 집 방으로 이렇게 쑥 숨어 들어갑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캥기는 게 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거예요.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의 눈을 자꾸 피해서 숨는 거 아닙니까?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어요. 두 번째는요. 인간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린 겁니다. 대인 관계가 깨지죠. 죄는 가장 가까운 관계인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깨뜨리잖아요. 죄를 짓기 전에는요, 완전한 일체감을 느꼈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요. 둘이 하나가 됐다. 완전한 하나가 된 거죠. 그런데 타락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관계가 된 거예요. 네 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냐?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떠넘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결국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죠. 세 번째는요. 피조물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린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과의 관계가 깨진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땅이 그냥 열매를 내지 않아요. 여러분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냥 씨 뿌려놓고 가만히 있으면 열매가 저절로 자랍니까? 아니에요. 잡초만 자라죠.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땀 흘려서 땅을 일구어도 겨우 열매를 얻습니다. 왜 그래요?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해서 환경과의 관계, 피조물과의 관계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관계들을 다 깨뜨려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 모든 관계를 다 깨뜨려버린 거죠. 이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이 모든 관계를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벌받을 것밖에 없어요. 진노의 대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복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 서로를 보면 어떻습니까? 미워하고 다투는 대상이 아니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세워져야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꾸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땅이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은 모든 관계를 다 회복시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진 관계들 때문에 얼마나 아픔을 많이 겪습니까? 관계가 깨진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깨진 관계를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관계가 한번 깨지면요. 어쩔 때는 막 서로 원수처럼 등지고 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 깨진 관계 속에서 여러분 중재자의 역할을 해보셨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하는 경우들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은요. 가장 심각한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고 사람과 사람들이 서로 반목하고 대립하는 관계를 회복시키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이 세상과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이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능력이라면
복음이야말로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여러분 혹시 관계가 깨어져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여러분 영적인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으세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어려워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꼭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7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하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그냥 중풍병자를 고치시면 되는데 중풍병자에게 뭘 선포하셨습니까? 죄 사함을 선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구원은 바로 죄 사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은 죄를 사하는 능력이다 하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복음의 능력이 뭐라고요? 죄를 사하는 권세라고요. 죄를 사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8번을 보세요. 복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자, 복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죠?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있습니까? 해결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결과는 사망이잖아요. 이 죽음의 문제를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다고요. 죽음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그 이야기는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 죄의 문제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삶에 사소한 문제들이 일어나지만 우리 그 문제를 잘 못 풀잖아요. 우리 가정에 여러분 문제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면 좋은데 그 문제가 잘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풀겠다고 이렇게 덤벼들었는데요, 오히려 문제가 더 커져버리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그 문제를 풀지 못하고요, 문제가 더 꼬여요. 문제가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문제가 더 증폭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문제를 풀지 못하고 문제에 짓눌려 버리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죠. 풀어야 되는 현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그냥 풀면 되는데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그런 문제들을 잘 풀어갑니까? 잘 못 풀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들이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복음의 능력은 뭐라고요? 그런 문제들 정도만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심각한 문제인 이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이 복음은 가장 심각한 죄의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 복음의 은혜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쉽게 해결돼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요, 우리 공동체가 복음 중심적인 공동체가 되면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방 풀려요. 나라와 민족이 지금 위기 앞에 있다고요? 여러분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하시면 그 다 해결됩니다. 왜요? 복음은
그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도 다 해결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복음이 대단한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자, 9번 보십시오. 복음은 마지막 때에 어떤 능력을 가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복음이 가지는 능력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니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자, 하나님의 집에서 마지막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마지막 때의 심판의 기준은 복음입니다. 복음에 순종하면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심판을 받아요. 내가 의롭게 살았다고 해서 심판을 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만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을 판단하는, 모든 것을 재판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10번 문제를 보십시오. 복음이 심판의 능력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어떤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복음은 마지막에 모든 것을 판단하는 능력이에요. 이전까지는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어요.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으면 우린 다 죄인이니까요. 전부 다 죄인이고 전부 다 죽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법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요, 이 복음을 가지고 최종적인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아무리 열심히 살았고 아무리 착하게 살았고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복음을 믿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법적인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다투다가요, 나중에 그래, 법대로 하자. 법이 어떻게 판결하는지를 우리가 최종적인 권위로 놓고 보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딱 판결해서 유죄, 그럼 죄인인 거예요. 무죄, 그럼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법기관이 판단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권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복음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심판할 때 우리를 유죄다, 무죄다 판결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야말로 최종적인 권위와 최종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모든 것은 다 복음 앞에서 판단을 받아요. 그러면 복음보다 더 높은 게 있습니까? 복음보다 더 큰 능력이 있습니까? 복음보다 더 큰 가치가 있습니까? 오직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그 무엇도요, 그 어떤 인간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복음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것을 판단하는 능력이 바로 이 복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 복음이야말로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죠.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을 자랑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눠봅시다를 보십시오. 두 가지를 한번 나눠보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앞에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는데 우리는 어떤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능력 앞에, 세상의 권력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우리를 억누르려고 하는 이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자랑스럽게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새겨야 할 이야기에 제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세들백 교회 담임하시는 릭 워렌 목사님의 이야기를 인용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본적인 모든 것을 바꾸는, 사람 바꾸는 거, 사람 변화시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근데 복음은요, 사람의 내면을 바꾸고 사람의 중심을 바꿔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을 바로 복음의 능력은 변화시키고 새롭게 한다는 거지요.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동안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복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그 놀라운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한번 선포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복음의 능력을 모르고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복음의 능력이 바로 세상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놀라운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 복음에 있습니다. 깨어져 있는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복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복음에 있습니다. 최종적인 심판의 능력, 이 사법적인 능력이 바로 복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고 세상의 힘과 권력 앞에서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고, 그래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고, 복음을 통해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음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능력보다도 복음은 가장 강한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구원의 능력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의 불행한 일들, 비극들이 바로 이 관계가 깨어진 죄 때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음을 선포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죄와 저주의 사슬을 끊어내었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복음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있으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운명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최종적인 권위와 능력이 바로 복음에 있음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놀라운 능력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고, 이 놀라운 능력의 복음을 믿고 살아가며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힘이 있다고 말하고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복음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능력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관계들이 깨어지고 그로 인해 비극과 불행을 경험하는 세상 속에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음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더 이상 진노의 대상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누리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가장 심각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였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마지막에 모든 것을 심판하는 최종적인 권위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 이 확실한 믿음 가지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